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집에 사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반복되면 말이 되고, 말이 반복되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만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시려면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 사람과 딱 30분만 여러분이 대화를 나눠보시면 그 사람의 말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깨끗한 옷 입고 말끔하게 꾸미고 있어도 이 사람이 속으로 더러운 생각하고 있으면 30분 있어 보시면 압니다.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더러운지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환경이 누추하고 좋지 않아도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준엄하게 꾸짖으셨는데,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또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주 가차없이 우리 주님은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는가? 그래서 마귀는 항상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을 공격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때 뿔 달고 박쥐 날개 큰 거 달고 펄럭펄럭거리면서 협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귀는 어떻게 협박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마귀의 생각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의 도구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생각이 많은 겁니다. 그럼 마귀는 생각이 많고요, 하나님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근데 생각이 많아진다, 뭘 하는데 뭐가 복잡하다, 그럼 마귀가 틈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시면 거룩해질 것 같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많이 하면 할수록 쓰레기만 만들고 결국 그 쓰레기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를 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끌어가면 그 교회는 인본주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처음에 딱 가보시면 이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단단하게 세워지는 교회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 교회로 가고 있는 교회인지 그냥 그 공기, 그 공간의 그 영적인 분위기만 봐도 대번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왜 가룟 유다의 생각으로 틈을 탔을까요? 가룟 유다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틈을 탔겠습니까? 뻔하죠. 가룟 유다에게 기도와 말씀이 없고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기도와 말씀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아무리 찾아보셔도 가룟 유다가 밤새 기도했더라 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가룟 유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충동적일 수밖에 없고 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잘 보시면 말을 하는 거 보면 인간적이고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말을 하고 본능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충동적으로 말을 뱉어내고 상대방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에 의해서 말을 하면 상대방이 힘을 얻고 치료를 받고 회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말을 하실 때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성령님이 주시는 말인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아니면 내 속만 시원한 말인가, 여러분 이것만 잘 분별하셔도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 기분이 나쁘고 내 마음이 시원하기 위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질러버리는 그 말 때문에 상대방도 상처를 받지만 여러분 그 부메랑은 반드시 말을 뱉어낸 그 사람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란 뭔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과정이고 또 땅의 사고를 하늘의 사고로 전환시키는 과정이고 내 능력을 포기하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과정이 바로 기도와 말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여러분 기도로 완전히 깊게 들어가시면 상대방 변하는 거 아니고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적은 내부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의 기도를 드리셨는데 결국 변한 것은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밤새도록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줄다리기 하신 겁니다. 주님 저 이거 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거 제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기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신 다음에 새벽이 돼서야 결국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자기의 뜻을 포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둘 다 예수님의 수제자 12제자의 멤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축복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그분의 기적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또 진리 대신 말씀 대신 주님의 그 음성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듣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태어난 인간 중에 이런 축복 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이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붙잡은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축복을 저주로 바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는 원래 주님을 파는 자로 결정돼서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태어났다면 책임이 가룟 유다에게 있지 않고 모든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 본인의 책임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뜻과 관계없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유한 나라 최상위층 재벌집에서 태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가룟 유다보다 실수를 더 많이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항상 충동적이고 항상 잘난 체하고 항상 다혈질이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고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비교해 놓고만 봐도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실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았고 가룟 유다는 마귀의 손을 붙잡은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보시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이렇게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팔기 이전부터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고 있었는데 그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헌금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착복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치유하셨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많은 액수의 헌금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들 중에 세리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돈 관리를 했다 하는 것은 유다가 셈이 얼마나 정확하고 빨랐는가, 얼마나 스마트했는가 하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잘하고 계산 빠르고 겉으로 보기에 좋은 조건 다 갖춘 제자가 가룟 유다인데 주님은 그의 내면을 다 아셨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복음서 4개를 잘 읽어보시면 복음서 내내 예수님 사역에 전폭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단 한 번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피땀 흘려 기도하는 모습도 나오지 않고 또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언제나 예수님과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주님을 그냥 주시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진심으로 도우려고도 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도 않고 옆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계속 주님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뭐 한다 그러면 이렇게 확 전폭적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안 하지도 않고 그냥 한 걸음 떨어져서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것도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것 같긴 한데 안 믿는 것 같은 사람. 직장에 가면은 그냥 세상 사람 같은데 주일날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전폭적으로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그만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냥 주일에 교회 나오면 턱걸이라도 천국은 갈 것 같은 거예요. 이분 옆에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고 재면서 붙어있던 사람이었지 예수님 사랑해서 붙어있던 제자는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실수도 많고 덤벙거리고 잘난 척 많이 하고 다혈질의 제자였지만 베드로는 분명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자기 행위가 실수가 너무 많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 나 사랑하냐 물었을 때 사랑하긴 하는데 분명한데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전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 배반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주님 전폭적으로 사랑한다고 감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사도 요한도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뜨겁게 가장 깊이 사랑했던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도 요한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마 지구상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님 가장 많이 사랑했던 분은 예수님이시겠죠.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가 하나님의 우편인 겁니다.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사랑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 우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품으로 파고들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품에 있는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가장 많이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서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고 남아있는 제자는 오직 사도 요한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사랑은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 앞에 있으면, 십자가 앞에 있으면 너도 주님의 제자 아니냐 이렇게 발각돼서 잡혀 죽을 게 뻔한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그냥 주님 앞에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뛰어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요한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너도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물었을 때 당황하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요한만큼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사랑이 허다한 것을 덮기 때문에, 사랑이 요한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믿음을 붙잡은 사람이고 요한은 사랑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요동칩니다. 어느 순간 떨어졌다가 어느 순간 올라갔다가 굳건해졌다가 약해졌다가 믿음은 요동칩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용해시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죽음까지도 끌어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도 반드시 그 기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덤벙거리고 말로 상처 주고 욕도 많이 먹고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붙들면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시고 그분을 붙드시기만 하면 다 허다한 것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승리합니다. 조금씩 변화되지만 결국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씩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십시오. 한꺼번에 되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되는 겁니다. 뭐든지 한 방에 되는 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천천히 가는 변화가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나서 3장 첫 9절에 와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은요, 가만히 놔두면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디까지 돌아다닐까요? 지옥까지 흘러가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 중심적인 생각, 세상 가치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마귀의 생각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은 지옥 끝까지라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도전하는가? 하나님이 너희들 내 거니까 나만 바라봐, 나만 생각해, 내 꿈꿔, 뭐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끌려다닐 것이 뻔하기 때문에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쉴 새 없이 우리의 생각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치고 들어오면 우리의 사고에 온통 분열이 생기고 그때부터 혼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마귀에게 한번 내어줘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요, 정신이 혼미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집에 가보시면요, 뻔해요. 집안 정리 안 돼 있습니다. 빨래 막 쌓여 있고, 막 설거지 안 돼 있고, 바퀴벌레 돌아다니고, 냉장고 안에 음식 있는데 막 꽃 피어 있고 하얗게, 이불 안 개져 있고, 베개에서 땀 냄새 나고, 커튼 쳐놓고 햇빛도 안 들어오게 해놓고, 그거 뻔해요, 여러분. 그 집안 환경이 그 사람의 영적 환경입니다. 그게 혼미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 비 오면 괜히 돌아다니고 비 맞으면서 꽃 꽂고 먹을 거 좀 좋아하고 뭐 그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온전한 생각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정신이 아닌 거예요. 마귀에게 내 생각을 다 내어준 겁니다. 점점 잠식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땅 따먹기 같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생각의 영역을 넓혀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줄어들면 마귀의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생각이 많아지면 시소같이 성령님은 내려가는 거고, 성령님이 강해지면, 충만하면 마귀의 생각은 약해지는 겁니다. 땅 따먹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면 교회 잘 다니던 사람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상하게 변하게 돼 있습니다. 공격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미움과 또 분노가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죽음으로 이어지는 건 둘 중에 하나죠. 자기를 죽이거나 남을 죽이거나. 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지켜지고 보호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또한 바울은 모든 헛된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했습니다.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신 것인가? 환경을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고쳐주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한심한 사람이 다른 사람 변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안 변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변하면 아내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자식들도 변하는 것이고 환경과 여건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변하면 내 해석이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말 따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경험하고 체화돼서 완전히 그냥 끌어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그냥 끌어안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모든 영역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든 가치관이든 철학이든 세계관이든 역사든 직장 생업, 그 어떤 분야라도 예수님이면 다 우리 주님이 거기서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진리는요, 그 어떤 영역에서도 변함없이 진리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예수님 없이 살고, 교회 와서는 예수님 부르짖고, 그거는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는 모든 영역에서 여전히 진리이고 변함없이 진리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분야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초점을 집중시켜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문제, 관계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당장 눈앞에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향해서 위협할 때도 여러분, 그때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또 여기저기를 돌아다닐 겁니다. 여기가 좋은가? 저기가 괜찮은가? 저건 새로운 건가? 저게 날 살려줄까? 저게 나에게 만족을 줄까? 여러분, 생각은 끝도 없이 흘러갈 겁니다. 좋은 거요,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좋은 거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최고의 것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붙잡으심으로 세상 썩어질 가치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